자, 오늘은 옥중서신의 두 번째 시간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를 보면 자,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빌레몬서와 함께 아시아로 보내진 편지인데, 자, 옥중서신이 우리가 있는 성경에 총 몇 권이죠? 네 권. 우리 중에 옥중서신은 네 권이에요. 그게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빌레몬. 그런데 보내진 것으로 보면, 한 번 더 버튼을 눌러보면, 자, 로마에서 이 아시아로 보낸 편지가 에베소, 골로새 편지예요. 그리고 이 빌레몬서는 분명히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일 것으로 보고, 딱 한 권은 아시아가 아닌 이쪽에 있는 마케도냐, 빌립보로 보내졌습니다. 원래 순서 우리 성경으로는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빌레몬서인데, 이 편지를 보낸 지역으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빌립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골로새 주변에 히에라볼리, 그 위에 라오디게아, 그 위에 빌라델피아, 그 옆에 사대, 그 위에 버가모. 어디서 들어본 교회들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보냈던 아시아의 7교회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에베소, 라오디게아, 빌라델피아, 사대, 버가모,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요한계시록 하면은 막 우리 모두에게 보낸 걸로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읽어보면 이 지금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하면 생각이 안 되는데, 조금만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서 성경을 읽으면 이게 확실하게 어디로 보내졌는지,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여기는 이렇게 간 것 같아. 그리고 아시아에 가서 에베소는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골로새, 라오디게아 이런 데는 사도 바울이 안 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사도 바울이 모르는 교회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가보지 않은 교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자, 골로새 교회는 아마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자, 그곳에서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성경 강론을 했다 그랬죠. 근데 사도행전의 표현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그 2년 동안의 강론을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었다고 써 있어요. 굉장히 파괴적이었던 거예요. 이게 어떤 한쪽 골방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에베소가 아시아의 중심인데 거기 아르테미 신전이 있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의 전도가 먹혀서 두라노라고 하는 강당을 빌려서 2년 동안 성경을 강론했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제자들이 양성이 됐는데, 그 양성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골로새서를 쓴 이 골로새서에 등장하는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도 이 사도 바울의 제자였는데, 아마 에바브라가 골로새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고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한 거야. 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넘겨서 7절과 8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다리 역할을 했죠. 이분이,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에서 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로마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 우리에게 알린 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있구나. 자, 이런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골로새 교회를 왜 썼을까? 에바브라가 왜 바울에게 왔을까?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온 겁니다. 어떤 문제? 이단들이 들끓어. 골로새 교회도 이단이 들끓었던 거야.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자기가 다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이단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던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자, 에바브라가 교회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을 해서 목회를 했는데 그 옆 동네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 이런 지역까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 지역의 이단들, 특히 강경파 유대인들도 와서 기독교 복음을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왔던 거예요. 자, 넘겨보면 자,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단숨에 골로새서는 읽을 수 있어요. 참고로 에베소서 몇 장? 6장. 골로새서는 4장. 이거 10장 정도야 뭐 여러분들이 식은 죽 먹기로 읽을 수 있죠. 넘겨보면 자, 주제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충족성.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충족된다는 것을 강조해요. 또 이 안에도 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교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반을 뚝 잘라서 탁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1장, 2장 그리고 2장쯤에 가서는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장, 4장에서는 너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해.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었다면 너희들은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렇다면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딱 나눠지죠. 항상 바울의 교리는 교리로 끝나지 않아. 교리를 가르치고 교리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라. 자, 이런 이야기를 이 4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겨보면 어떤 이단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유대교의 의식주의가 쫓아왔던 거예요. 강경파 유대인. 자, 사도행전 15장에 기독교 최초의 그 기독교 총회에서 뭐가 결정이 됐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할례를 행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아니면 할례 패싱하고 그대로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할례 할 필요가 없대요. 구원의 조건에 할례가 안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강경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반쪽짜리야. 원래는 너희가 할례를 받아서 유대교가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유혹을 했던 거예요. 자, 넘겨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또 시작. 거기에는 할례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얘기는 뭐야? 지금 교회 안에서 할례파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할례, 구태연하게 다시 할례 받을 필요가 없어. 자,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음식과 절기까지도 강조를 했는데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건이니라. 자, 이게 뭐냐면은 이 강경파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와서 야, 절기 지켜야지, 초하루 지켜야지, 그리고 먹을 거하고 먹지 못할 걸 구분해야지, 이런 걸 계속 던졌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유대교 사상이 침투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물타기를 된 거야. 물타기. 여러분이 아주 엑기스가 아주 진하잖아. 근데 거기다 물을 타버리면 그 진한 게 흐려지잖아. 바울이 세운 교회는, 그리고 바울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는 그리스도의 엑기스가 강력했던 교회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가서 물을 막 뿌려버리니까 이게 미숫가루야, 커피야 이렇게 돼버린 거야. 하도 냉랭해지니까. 자, 이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철학을 영향을 받았던 이들이, 거짓 선생들이 와서 교회들을 막 뒤흔드는데,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의 체험, 사람의 전통에 근거해서 영지주의적 지식을 내세우면서 니네 이걸 알아야 천국 가. 야, 이런 영지주의들이 활동을 했다는 거야.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던 신앙이 이제는 언제부터인가 신은 없다. 신이라는 건 없어. 무신론을 막 주장했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어떻게 됐어요? 다신주의가 됐어요. 다신주의가 뭐냐? 힌두이즘이나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무당들, 이 신비주의자들 때문에 아니 세상에 온통 다 신인 거야. 이 아이패드 신, 기타 신, 뭐 신이 온통 다 신이야. 가장 최근에는 뭐냐? 우리가 다 신이야. 지금 이렇게 사조가 바뀌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시대는 바뀌고 또 이 거짓 가르침은 옷을 바꿔 입으면서 때로는 다신주의, 때로는 무신론주의, 때로는 네가 신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유혹으로 하고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알면 이것들이 헛된 속임수나 하는 걸 아는데 여러분 공부해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한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이제 취직해서 일을 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공부해서 손을 떼면 안 돼요. 그때부터 깡통이 되는 거야. 진짜로. 자, PhD를 받았어. 그러면 그 PhD를 받은 사람이 모든 걸 다 알까요? 그 분야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는 신천지나 이상한 종교에 교수인데 이상한 종교에 빠져 있어. 이런 사람은 수탕에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수학해야 돼요. 여러분의 논리력을 키워야 될 거 아니야. 여러 가지 그 문학 책단 이런 것도 읽어야 돼. 왜? 지금 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오는 자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야, 너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이 없어 요즘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있으면 다 그리스도지. 막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애매하게 다가오는데 이게 다 헛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최대의 속임수가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 기독교하고 좀 비슷한 면도 있어. 자, 예를 들면, 자, 세상이 선해 악해요. 악합니다. 불의해요.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을 보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철학자들이 이데아를 얘기했겠어요. 이 땅에서는 의로운 게 없고 이 땅에서는 좋은 게 없어. 이원론. 이 이원론의 기초에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말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영지주의자들이 한 얘기가 그런데 세상을 누가 창조했다고? 여호와. 악한 세상을 창조한 신은 선한 신일까요? 악한 신일까요? 애매해 이제. 공부 안 하면 이제 홀딱 넘어가는 거야. 세상이 악하다고 했는데 악한 세상을 만들어서 그럼 여호와는 좋은 신이 아니네? 그래. 이온이라고 더 높은 신이 있어. 그 신이 우리에게 이제 덕을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너희가 구원을 얻는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다 시대마다 시대 정신이 있었죠. 초기 기독교에 가장 강력했던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가 기독교를 물을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다 속았죠. 그 다음에 더 큰 이단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모든 종교를 다 통합을 해서 사실 종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 내세를 말을 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알라를 위해서 충성하라 그러면은 극락에 갈 것이고 수많은 여자들과 잠자리 할 거고, 거기서 말하는 어떤 극락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탕 발림 얘기를 해. 그럼 뭐냐? 수많은 사람들을 종교로 묶어서 조직을 움직이고 국가를 움직이려고 했던 정신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 같기도 하고 기독교 같기도 하고 불교 같기도 하고 너무 헷갈려. 이런 시대 정신들이 계속 있었죠. 자, 영지주의한테는 어느 정도는 배격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 1, 2, 3, 4,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은 다, 요한이 쓴 요한복음은 영지주의 때문에 기록을 한 거예요. 구분을 해주려고. 우리의 신앙은 헬라 철학이 아니라는 것을 구분해 줬던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라는 것을 구분해 줬던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에서 손을 놓으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자기 부모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노인이 돼서까지도 양자역학 책을 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자녀들한테 전혀 꿀리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를 옛날에는 존경했는데 지금은 우리 부모님은 깡통이야. 이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 부모들이 늙어서까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공부를 손에 딱 놓는 순간 이단에 빠질 수 있고 허망하고 헛된 것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 공부를 하면 영지주의자 같은 이런 이상한 이단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성과 주권을 다 부인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필요 없어. 너희가 신이 되면 돼.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비밀을 알면 돼. 자, 이단들은 다 비밀을 얘기하죠. 마치 자기만 깨달았다고 생각해. 신천지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아는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은 다 비밀을 얘기해. 그런데 비밀 중에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 이것이 비밀이었는데 하나님이 공개를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고린도 전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 자, 우리가 공부를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철학을 공부해 율법을 공부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의 철학은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아. 이 철학 속에는 수많은 인간의 속임수들이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내 지식, 내 학문을 배설물로 여긴다. 아니, 원색적으로 하면 개똥이다. 그래서 우리가 개똥 철학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아니, 그렇게까지 얘기해. 자, 어떤 사람은 정말 강력한 지식을 가진 것 같아. 말도 엄청나게 잘하고 숨도 쉬지도 않고 얘기해. 근데 그렇게 많은 이야기 속에 쓸만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 자, 이게 헛된 지식만 잔뜩 쌓아놓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금욕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 교사들은 육체의 엄격한 규율을 감으로 육신의 욕망을 억눌러. 왜? 세상이 악하잖아. 세상이 악하니까 여기에서 다 즐기면 안 돼. 금욕을 해야 돼. 자, 넘겨보면. 그렇죠.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백해무익해. 아니, 공부를 했으면 뭔가 남게 있어야 하고 뭔가 영적인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비밀 쓸데없는 속임수에 빠져서 사람들이 다 넘어간다는 거야. 여러분, 자신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 여기에 여호와의 증인 하나가 딱 와가지고 전도를 하잖아요. 여기 사람 다 넘어가. 구원파 하나 나와서 여기서 전도하잖아요. 여러분 다 넘어가요. 신천지 하나 나와서 얘기를 해봐. 여기 사람 다 넘어가. 이 사람들은요, 적어도 하루에 2시간씩 공부를 해. 성경 공부만.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기 위한
노력을 여러분들은 계속해야 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악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추구하는 게 경건을 이야기하면서 몸을 괴롭게 하는 금욕을. 야, 이 악한 세상에 남자 여자가 잠을 자서 애가 생겼어. 그럼 무슨 일이죠? 이 악한 세상에 악을 하나를 더하게 되는 거잖아. 금욕을 강조를 하는 거야.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고.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은 다 종교, 그 다음에 재물, 섹스, 다 이거 연관이 돼. 아예 섹스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단이야. 그런데 교주가 하나님이니까 나한테 성은을 받아야 된다. 이것도 이단이야. 근데 이 파분 멍청이도 아니고 이거 구분을 못해서 자기 몸 내주고 나중에 성희롱 당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에 맞는 지식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넘겨보면 골로새서 2장 18절이죠.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2장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예배 열심히 눈물 흘리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탁 꺾어지는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연습 이런 것들은 너무 얄팍한 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잘 품어서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지. 뭐를 한다고 했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괴로워. 여러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를 더 넘겨보면 이 사람들은 천사까지 숭배를 했는데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천사를 봤다, 나가 환상 봤다, 꿈꿨다는 사람들이 이만큼 과장을 해서 나 이 정도로 신령한 사람이거든. 이걸 자기를 내세우는 용으로 썼다는 거예요. 자, 천사 숭배자들은 천사의 경배를 흉내내고자 했고 자신들은 천사와 교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직통 계시를 얘기하는 거야. 성경 필요 없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면은 천사가 나에게 그냥 줄줄줄줄 얘기해 주기 때문에 뭐 자기는 모르는 게 없다고. 다 거짓말이죠. 정신이 이상한 거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직통 계시를 받아.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고 자기는 영적인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리스도가 뭐가 필요해.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넘겨보면 에베소서에서 강조했던 것은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계획이 하나님의 경륜, 섭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고 하나님이 계획했던 이 모든 것의 최종 결론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론을 엄청나게 부각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최고의 대작은 에베소서다. 이렇게 얘기했죠.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얘기했죠.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많아. 그런데 골로새에서는 뭘 다르게 썼냐면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충족성에 대해서 쓴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의 최종 종착은 교회인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이걸 얘기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자, 넘겨보면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자, 그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하신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넘겨보면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야.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아무도 볼 수가 없잖아. 그런데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도마가 그러잖아. 부활하신 주님께, 주님, 이제 부활도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야, 도마야,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직도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른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전부터 선지하셨던 그분이 너희들이 믿는 그리스도야. 이런 얘기를 하죠. 넘겨보면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창조하셨고 그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아들 하니까 이게 아들이니까 좀 아버지보다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 뿐이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이미 오픈됐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들만의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했던 그 비밀이 열렸는데, 그 열린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하찮은 100개 중에 하나 있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유일하신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너희 안에 계시다는 거야. 우상은 밖에 있잖아.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잖아. 모르니까 모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것까지도 했었잖아, 제사를.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셔? 너희 안에 계시다는 거야. 성령으로. 우리가 전에 얘기했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럼 내 안에는 어떻게 계셔요? 성령으로. 이게 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이 편지들의 안에 기록되어 있는 교리들이 교의가 되었고, 그 교의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된 거예요. 자, 또 넘겨보면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또 넘겨보면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 굉장히 연속적인 거예요. 이제 다 이뤘으니까 끝났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이게 아닌 거예요. 끝이 안 났어. 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세상의 끝이 온다. 이걸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완성은 됐는데 끝난 게 아니야. 그러면 우리 신앙의 소망, 연속성은 계속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만약에 도울 김혁 선생 같은 사람이 기독교는 말입니다, 엄청나게 진화가 됐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진화된 게 아니에요. 진리를 발견해서 가르쳐 준 거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창세전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가르쳤던 바울이 요 골로새서에 와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는 충분하시다, 우월하시다, 이걸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아마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말 중에 신앙 고백이야말로 최고의 고백이 아닐까? 여러분, 누가 사겨? 최고의 고백이 뭐예요? 사랑해. 맞아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신명기 6장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잘 섬겨,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요한도 그랬고 사랑을 강조했던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을 뛰어넘어. 그래서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라고? 자, 우리가 믿죠? 그럼 믿어서 생기는 게 소망이에요.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찬송가 중에 구주를 생각만 할 때도 보면은 그 몇 절 가사에 보면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알았어.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어.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 이게 기독교의 엄청난 교리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것들을 신앙 고백을 꼭 예수님 예배 드릴 때만 하지 말고 예수님 생각날 때 한 번씩 해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런 고백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이런 기도문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 자, 넘겨보면 빌레몬서로 넘어갑니다. 자, 빌레몬서도 자 어디로 보낸 거예요? 골로새 지역 쪽으로 보낸 걸로 보여요. 골로새 지역으로. 자, 그러면 세 권은 일로 갔고 한 권은 유럽, 이 마케도니아의 빌립보로 갔다 그랬죠? 옥중서신 4권 중에.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듯이 골로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에게 보낸 편지를 읽고 너희 편지를 라오디게아로 이렇게 교차해서 읽으라는 얘기 했었죠. 그러면 우리 성경에는 라오디게아서는 없어. 하지만 라오디게아서가 있었다고 하는 골로새 증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사실 바울이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만 쓴 게 아니고 뭐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여러 교회들에게 여러 편지를 쓴 게 아닌가. 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빌레몬서는 교리서신이 아니에요. 당부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자,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안 됩니다. 너무 짧죠? 그리고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사적인 편지예요. 사적인 편지. 자, 빌레몬서는 되게 짧은데 사도 바울이 아주 사적인 편지예요.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는 이 빌레몬이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빌레몬서 외에 사도 바울의 이 사적인 편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엄청 많았겠죠. 그런데 다 유실돼서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묘하게 빌레몬서는 남아있어. 이게 신기한 거야. 왜 남겨졌을까? 이게 끝날 쯤 이유가 나옵니다. 자, 빌레몬서가 사적인 편지라서 그런지 사도 바울이 나의 사도권에 대한 변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문안하고 누구에게 문안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없어요. 그냥 호소와 부탁과 청원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의 부탁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도망 나온 이 종을 위해서 쓴 거예요, 이 편지를. 자, 수신자하고 발신자를 보면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눈이 너무 안 좋았던 거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보면서 그때 뭔가 눈에 손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잘 못 봐. 그러니까 거의 편지는 누가? 대필자가 써줬는데 빌레몬서의 대필자가 디모데였던 것 같아요. 자, 버튼 한번 눌러보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거기까지. 자, 그러면 발신자 나왔죠? 사도 바울과 대필자 디모데. 그럼 2절. 자, 빌레몬과 시작.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네 집에 있는 교회라고 돼 있죠. 가정교회였던 거예요. 우리 같은 가정교회예요. 아주 반갑습니다. 자, 그런데 자, 내용을 보니까 수신자가 빌레몬, 아마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부인이었을 것 같아. 그리고 병사된 아키포, 이게 아들이었을 것 같아. 그렇죠? 사도 바울이 빌레몬, 아비와 아키포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하고 하는 발신자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키포에게 수식어가 붙어 있어. 뭐라고 돼 있죠?
그렇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이 사람은 자,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찌질이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믿으면 잡혀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찌질이 겁쟁이는 기독교를 믿을 수가 없었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키포를 병사됐다 할 정도면은 이 아키포는 철이 일찍 들은 아들인 것 같아. 그리고 용기가 있고 강직한 심지가 있는 사람이었구나. 자,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골로새 교회에서 자, 지금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볼 때 교회를 누가 세웠다고 그랬죠?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지은 거야. 개척을 한 거야.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지금 어디에 와 있어? 에? 에바브라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야? 사도 바울 옆에 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목회자가 없어 지금.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야 되는데 누가 간 거야? 아키포가 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키포가 대신해서 에바브라가 없는 골로새 교회를 돌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얘기가 자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같이 갇혀 있어.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끝날 일이 아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교회를 비워. 자, 이 긴 시간 교회를 비우는 동안에 빌레몬의 아들 아키포가 사역을 했던 것 같은데 넘겨보면 자, 빌레몬서를 우리가 하고 있지만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시작.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자, 골로새하고 빌레몬을 같이 연결해서 같이 봐야 될 이유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내용이 있거든. 그 아키포에 대해서 골로새서 4장 17절에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자, 빌레몬서를 쓸 때 아키포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쓸 수 있죠. 그런데 왜 굳이 골로새서를 쓸 때 아키포 얘기를 썼을까? 아키포는 땜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도 군사된 사역자이니까 너희들 아키포 말 잘 들어라. 그리고 아키포 너 받은 직분, 그 직분이 우리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그것이 주 안에서 주어진 직분이기 때문에 네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이 아키포가 대신 왔을 때 저거 땜빵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골로새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걸 볼 때 아키포도 사역자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이 아키포의 어떤 리더십이 힘을 얻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넘겨보면 총 한 장이죠. 오네시모를 위한 부탁이에요. 넘겨보면 자, 빌레몬서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썼지만 주인공은 누구지? 오네시모. 자, 빌레몬이라는 이름은 애정 있는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 이게 빌레몬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자, 추정하기로는 빌레몬은 골로새나 라오디게아 근처에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 것으로 보여져.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에서 2년 동안 강론할 때 그때 빌레몬도 공부를 해서 제자가 됐고 이 훈련이 끝나고 자기 집에 가서 가정교회를 이끌었던 것 같아. 에바브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골로새서 볼 때 에바브라는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까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고 빌레몬은 조용하게 자기 집에서 이 교회를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네시모라는 뜻은 뭐니까? 유익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자,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어느 날 주인의 금고를 털어.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야. 자, 노예가 주인에게서 도망갈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도망갔어. 왜 도망갔을까? 돈 필요해. 왜 도망갔을까? 자유? 또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서 도망갔어. 근데 왜 도망갔을까? 한번 추정을 해보자 이거지. 왜 도망갔지? 시간 없어. 빨리 얘기해봐. 에? 괴롭힘을 당했어.
가능성이 있죠. 이유를 따져보면 갑자기 눈에 금고가 보이는 거야. 저걸 털어서 도망갈까? 이럴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주인이 너무 못해갖고 여기서 있느니 사실 나가다가 죽는 게 낫겠다고 나갈 수 있겠죠.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주장이 뭐냐면, 빌레몬이 2년 동안 에베소에서 공부를 했잖아. 주인이 없어. 2년 동안 비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 눈에 금고가 눈에 걸려. 야, 이씨, 이거 털어갖고 내가 그냥 로마 시민권을 사가지고 내 인생을 바꿔보자. 이럴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든 도망 나와서, 그리고 붙잡히지 않고 어디까지 간 거야? 로마까지 갔어요. 여러분, 아시아에서 로마까지 가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갈 때 얼마나 힘들었어. 그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도망 나온 노예 신분으로 로마까지 갔다 하는 거는, 이거 진짜 이 사람도 되게 똑똑한 사람이구나, 민첩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 그런데 더 놀라운 거, 로마까지 갔다 할 때도 야, 이거 참 대단한 사람이 했는데, 이 사람이 마침 사도 바울을 만났던 거야. 자, 그러면 오네시모가 왜 로마로 가려고 그랬을까요? 당시에 로마에는 로마 시민보다 노예가 더 많았던 거야. 더 많은 노예 무리로 들어가면 자기를 숨길 수 있잖아. 그리고 시민권을 딸 수 있는 기회가 도시니까 더 많잖아. 그러니까 로마로 갔던 걸로 생각하는데, 묘하게 로마로 갔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던 거야. 자,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어. 그리고 바울을 극진히 섬기는, 옛날에는 이름만 유익한 사람이었는데 정말로 남에게 유익을 주는 유익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자, 로마에서의 바울은 옥살이는 아니었지만 가택연금 중에 로마 군인에게 감시를 받고 있었고, 집세, 식비 이런 것들을 다 자신이 충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몸도 안 좋은데 쉽지가 않았을 기간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아주 건장하고 민첩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기가 가택연금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오네시모를 옆에 두고 싶었던 거야, 오랫동안.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선생님, 할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실 저는 도망 나온 노예입니다. 짜잔! 너 도망 나왔어? 자, 너 그러면 누구야? 주인이 누구야? 아시아의 골로새 근처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뭐? 이것도 빌레몬? 짜잔! 그건 내 제자인데? 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자, 상황적으로 볼 때 사실 바울에게는 바울을 돕는 사람이 필요했습니까? 안 필요했습니까? 필요했죠. 그런데 오네시모가 자기 제자 빌레몬의 노예였는데 도망 나왔다 하는 것을 알고 묵인할 수가 없던 거예요. 신앙의 양심이 모른 척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때 이 골로새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에바브라가, 지금 골로새 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천사 숭배하는 자, 영지주의자, 이단들이 막 판을 친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왔던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에베소 교회 떠나온 지도 꽤 됐고, 지금 그 옆에 있는 골로새 교회 이런 문제도 있고, 옆에 보니까 오네시모가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한테도 도망 나온 거야. 자, 겸사겸사 편지를 쓰자. 에베소서를 쓰고, 골로새서를 쓰고, 라오디게아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빌레몬서를 써서 누구에게 줬을까요? 이 편지를 두기고에게 줍니다. 왜? 에베소서하고 빌립보가 그 골로새서 편지를 두기고가 가지고 갔으니까 다 줬어요. 자, 넘겨보면 골로새서 4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두기고에
수행원으로 이 오네시모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서하고 골로새서 같이 읽어야 돼. 그래야 이름들이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문제였던 거야. 그렇죠? 자, 당시 사회 제도상 도망 나온 노예는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죽입니다. 자, 정현이 노예가 도망갔다가 왔어. 아니, 정현이의 노예가 도망 나왔다 왔어. 근데 정현이가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했는데 옆에서 기윤이가 여보세요 하면서 저 도망 나온 노예를 풀어주면 우리 집 노예도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신고를 해서 반드시 도망 나온 노예는 손과 발, 일하기 싫은 손, 도망간 다리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는 거예요. 자, 아무리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숨겨주고 싶어도 오네시모가 도망 나갔다가 돌아온 사실이 퍼지면 어떻게 돼? 이웃들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분위기로 볼 때 지금 사도 바울이 엄청난 강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한 방에 오네시모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양심 때문에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신신당부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면서 부탁을 해요. 야, 못 박지 마. 발각되면 죽어. 네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돼. 사실 우리는 바울이 누구에게 이렇게까지 부탁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 자,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아라비아 가서 3년 공부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한테 저도 예수님 만났어요. 말 안 해. 왜?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어디에 가서나 사도 바울은 자기를 겸손하게 하는 건 있었어. 자기가 뭐 만삭되지 못한 자였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그런데 어디에 가서나 베드로에게 머리를 숙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야. 우리가 옥중서신의 서론으로 봤던 로마로 호송당할 때 백부장 율리오에게 백부장님 살려주십시오. 저 배가 고프니까 편히 좀 봐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던가요? 아니, 죄수가 더 떳떳해. 죄수가 더 아버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에게 떨어질지인정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다시 부름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해. 이 사람에게는 애교라는 게 눈꼽만큼도 없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런데 지금 자기 제자였던 이 빌레몬에게 그것도 도망 나온 오네시모를 위해서 손이 발휘되도록 싹싹 빌면서 오네시모 죽이면 안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제자라 그랬죠. 그러면 스승이 제자에게 야, 밥 좀 갖고 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 네가 잘 관리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엄하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말 스승이 제자에게 명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옥에 갇혀있는 내가 간절히 부탁한다. 나이 많은 나 바울이 너에게 부탁한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 그 얘기는 뭐예요? 나이로도 살짝 눌러보고 예?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거 좀 불쌍하게 하면서 오네시모 좀 부탁하는 이런 글을 써. 이게 지금 여태까지 썼던 사도 바울의 편지하고는 결이 틀리죠. 예?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작정, 경륜을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우월함을 얘기했던 사람이 지금 빌레몬에게는 싹싹 빌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독교의 영광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기독교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속된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이게 교회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아주 사나운 사람을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야만인, 도적, 해적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바꿔. 탕녀를 거룩한 성녀로 바꾸고 세리를 사도로 바꿔. 깡패 양아치를 목사로 길러내고 약하고 병든 자를 강건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 이게 교회의 영광이고 기독교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였던 빌레몬에게 손비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지식으로 이 빌레몬에게 파상 공격을 하는지, 자, 넘겨보겠습니다. 오네시모가 전에는 정말 무익한 종이었는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 바울을 만나기 전에 오네시모란 이름만 유익한 사람이었지. 그런데 그가 바울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는 이름만 유익하던 그가 복음의 최전선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 옆에서 바울을 돕고 있는 최전선에서 최전방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 그러니 나는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해. 이런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네시모는 바울이 낳은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바울은 자기 제자들을 종처럼 부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옛날 그리스의 그 철학자들은 제자들이 먹여 살렸어요. 아니, 철학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없잖아. 맨날 앉아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제자가 오면 이 제자는 스승을 먹여 살릴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제자들을 노예로 생각하지 않고 아들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만합시다. 다 끝났다니까. 니네 때문에 더 길어지잖아. 자, 디모데도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죠. 디도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된 거예요. 디도, 디모데 다 바울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던 고린도 교회 뭐라고 썼냐면, 넘겨보면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너 나 좀 본받아와요. 이런 얘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렇게 문제 일으켰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내 자식들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전에 썼던 갈라디아서 넘겨보면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믿음의 자녀 하나 내는 것은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해산의 수고의 열매였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했다니까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각오한다는 얘기를 또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하나 길러내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을 내 자녀라고 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오네시모 내 아들 같은 믿음의 아들이야 이러면서 빌레몬에게 얘기해요. 만약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잘 영접하려면 오네시모를 마치 바울을 영접하듯이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투영해서 바울을 봐야 돼. 자, 이게 진리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했거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보내신 자, 전도자들을 얘기하죠.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을 영접하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도망나간 종놈 이렇게 생각했다면 절대로 오네시모를 영접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네시모를 바울의 믿음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제, 하나님의 자녀로 본다면 오네시모를 왈칵 끌어안았겠죠. 바울은 혹시라도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털어간 그 금고, 돈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까 싶어가지고 오네시모가 얼마 빚졌는지 모르지만 그 빚을 내가 변상하겠다. 지불각서를 이 편지에 쓰고 있는 거예요. 간도 크죠. 얼마 갖고 갔는지 몰랐는데 그걸 자기가 갚아주겠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10만 불 정도
100만 불 갖고 갔으면 어떻게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감옥에 갇혀있어. 자,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믿으면 되잖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되잖아. 이거밖에 없어. 그런데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 간에는 죄 용서뿐만 아니라 빚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현이가 운전하다가 시연이 차를 쾅 부닥쳤어. 그러면 이제 시연이가 기현이가 야 미안해 용서해줘. 이거로 되겠어요? 아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율법에도 화목제가 있죠. 화목제는 뭐냐면 그 서로 간에 죄는 용서가 돼서, 그런데 지금 마음이 치료가 안 됐잖아. 화목제 3일 안에 황소 한 마리를 잡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웃 친척들을 다 불러서 그거 소 한 마리를 3일 동안 계속 잔치를 벌리면서 쌓였던 꼬였던 문제를 풀으라고 하는 의미가 화목제예요. 그리고 속건제 5분의 1을 더해서 주라는 거야. 진빚이 있으면 이자까지 변상을 하라고 하는, 그래야 관계가 회복이 돼.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어떻게 됐어요? 내가 남의 거 가져간 거 있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근데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갚았죠. 마태도 세리장이었죠. 마태도 갚았어. 늑탈했던 거. 자, 그러니까 거지가 됐겠죠.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남에게 피해를 준 거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도 갚아야 되고 마음으로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밀양이라는 영화가 기독교를 공격하는 영화인데 사실은 공격하는 영화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에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자, 돌싱 주인공 아줌마가 아들이 하나 있어. 근데 아들을 어떤 정신 나간 놈이 납치를 해서 죽여버린 거야. 그 나중에 발견이 됐죠. 잡혀가서 감옥에 갇혔죠.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이 너무 울적해서 기독교인이 됐네. 그래서 용서해 주라는 말씀을 보고 교도소를 찾아가서 당신을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싶었는데, 아니 이 살인자가 나오더니 막 이러는 거야. 왜 그러냐, 이게 난 이미 벌써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냥 헷가닥 해가지고 반 기독교인이 돼버리는 거야. 반 미친 여자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밀양이라는 영화예요. 여러분, 용서는 내가 잘못한 그 피해를 받은 사람이 용서를 해야지.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용서라고 하는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날 용서해 줬으면 내 죄가 다 없어진 것처럼 착각들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손해를 줘서 이자까지 줘서 완전히 관계가 회복되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고리대금업자도 있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죠. 자, 성경은 변상 없는 용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말로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채주가 탕감의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의 덕망에 맡길 것이지 채무자가 변상 없이 용서를 구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바울은 오네시모의 빚을 내가라도 갚아줄게, 지불각서까지 써 내미는 이런 모습을 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겨보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오네시모를 받으셨다 이렇게 변호를 하면서 오네시모의 현재 상태를 얘기해요. 자, 오네시모는 절반은 뭐예요? 동전으로 따지면 한쪽 면은 뭐예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캐릭터의 한쪽 면은 도망 나온 잡아주길 노예였죠. 반대쪽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자, 만약 우리 기윤이가 옛날로 돌아가서 황제의 부인이 됐다. 그럼 나는 기윤이를 야 기윤아 이렇게 못 불러. 예 마마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야. 비록 내 딸이라도 내 딸의 신분에 따라서 내가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자, 내 종놈이 있다고 치. 여기 남자가 얘밖에 없네. 내 종놈이 있는데 갑자기 임금님이 얘를 양자를 삼겠다는 거야. 양자가 돼서 그러면 내가 정연아 부를 수 있습니까? 마마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오네시모는
한쪽 면으로 볼 때는 도망 나간 노예야. 그런데 한쪽 면으로 볼 때는 빌레몬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자, 바울이 빌레몬에게 저를 4개로, 자, 저가 오네시모를 얘기했죠. 오네시모를 4개로 돌려보낸다. 이런 편지를 썼어요. 여기서 돌려보낸다는 말이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고 법률적인 용어를 썼는데, 이 사건을 너에게 넘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바울이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판결을 하늘 법정으로 갖고 올라가. 일반 법정이 아니야. 하늘 법정으로 갖고 가서 빌레몬이 네가 신앙 양심에 따라서 네가 알아서 판결해. 오네시모에 대한 결정은 빌레몬 너에게 달려있어. 그러면서 이 사건을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차를 발로 차고 도망간 사람이 있어. 화가 나지. 예? 여러분이 지금 합격될 것을 돈을 써가지고 비리를 저질렀고 자기가 돼. 원수 같은 인간. 내가 이거만 하면은 내 사업이 진짜 엄청 번창하는데 이거를 안 해주는 거야. 막 나를 막 힘들게 해. 결국에는 내가 무너졌어. 부도가 났어. 이런 거.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지금 오네시모 같은 모습으로 나에게 돌아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줄 거예요? 지금 너무 쉽게 대답하지 마. 내일 아니니까 용서해주면 되죠. 이건 사람의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가족을 잃었다고 쳐봐, 누군가에게.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해봐. 이거를 용서를 할까 말까 할 때 여러분 반드시 이 빌레몬, 오네시모, 바울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늘 법정에서 신앙의 양심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해야 될 때 근거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자, 바울은 오네시모가 도망 나간 일이 오히려 선을 이루게 되었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누가복음 보면은 기은아? 탕자 얘기가 나오지? 탕자. 아버지 돈을 받아가지고 나갔잖아. 아버지가 돈도 안 주고 내보내지 않았으면 얘 어떻게 됐을까? 안 나갔겠고. 뭔 소리 하는 거지? 얘기를 잘 들어봐요. 탕자가 돈도 부모님이 주지도 않았고 나가지 못하게 했어. 탕자가 집에만 있어 지금. 그러면 이 탕자가 어떻게 했겠어?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런데 나가서 고생을 하니까 지발로 돌아오잖아. 이게 뭐냐? 죄를 모를 때는 지멋대로 살아. 그런데 이렇게 한번 불치의 병을 한번 걸려본다든가 쫄딱 망해봤을 때 이게 아니구나 하고 아버지한테 돌아오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때는 무익했지만 얘가 집을 한번 나가고 돌아와서 제정신 차려서는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고 충실한 사람이 됐어. 이걸 변증을 해주고 있는, 변호를 해주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이. 마치 변호사처럼. 자, 오네시모가 지금 과거를 후회하고 있고 완전히 돌이키고 새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네가 잘 판단해 주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씁니다. 자,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안 돼. 그런데 기독교 윤리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종이라도 주 안에서 한 형제라는 사실. 내 직원, 내 밑에 있는 쫄따군데도 걔가 교회 안에서는 내 한 형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원수도 교회 안에서는 내 형제가 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마도 이 편지를 두기고가 이 오네시모를 데리고 에베소, 골로새, 라오디게아를 다 돌아다니면서 편지를 전달하고 맨 마지막에 빌레몬의 집에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빌레몬 집에 딱 가가지고 뚝뚝뚝. 빌레몬 선생님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했더니 저는 사도 바울 선생님 보내는 두기고입니다. 아니, 그러면서 두기고가 쫙 펴가지고 갇혀있는 나이 많은 나는 하면서 사도 분명히 아비아는 갇혔대 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거고 이 편지를 눈물로 하는데 그 지금 두기고 뒤에 누가 있는 거야? 오네시모가 이러고 지금 분명히 지금 시츄에이션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아마도 오네시모가 이 두기고 등에 숨어 있다가 살짝 나온 거야. 그랬더니
이 지금 그렇지. 그랬더니 빌레몬 이 아비야 아키포가 오네시모를 봤어. 자, 도망 나온 주인에게 돌아간 이 오네시모는 어떻게 됐을까? 넘겨보면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를 하고 다시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보내줬다. 가서 사도 바울 섬기라고 자유를 줬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후에 오네시모는 바울을 잘 모시고 잘 배워서 훌륭한 주의 일꾼이 됩니다. 뭐가 됐냐?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었어. 교회에 내려오는 전생에 오면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성원화 교회에서 로마로 소환되면서 에베소 교회 감독에게 보낸 이 편지에 에베소 교회 감독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 그리고 그 서신에 이그나티우스가 에베소의 감독을 위대한 감독으로 나는 존경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도망 나왔던 오네시모가 잘 배워서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세웠던 이 사도 바울의 근거죠. 이 에베소 교회 감독까지 돼버린 거야. 자, 빌레몬서가 보존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 너 도망 나왔잖아. 아니야. 난 용서를 받고 탕감을 받아서 내놓은 증명서가 뭐야? 빌레몬서였다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자유를 얻은 이 사람이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누가 어떻게 설명해줘?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쓴 편지, 이게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에베소 교회 감독이었던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없어지면 안 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적인 편지들은 다 유실됐는데 그 중에 빌레몬서가 남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오네시모가 이거를 잘 관리해서 우리에게까지 왔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 빌레몬서를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선배들이 얘기하기를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빌레몬서를 읽고 하나님 앞에 노예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했다. 이런 전설이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빌레몬서 우리에게 엄청난 여운을 남기고 아름다운 이야기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다 용서해. 근데 그 인간만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용서해야 됩니다. 그걸 용서해야 지금까지 내가 용서 못했던 사람을 다 용서한 거지. 다 용서했는데 그 사람은 용서를 못했다. 그 용서를 못한 거예요. 지금 빌레몬, 오네시모, 바울, 이 빌레몬에 기록된 이 내용을 통해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안아주고 끌어안아주는 거, 이게 없으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용서해야 내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자,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이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기도하겠습니다.